한 바가지 마중물 같은 성도가 되자. 마중물 같은 성도가 되자. 예. 자, 마중물 우리 아시죠? 마중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작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마중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중물이 필요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 수단, 저 미개한 지역에 가면 지금도 마중물을 사용하여 물을 끌어올려서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운물을 파주고 그 마중물을 통하여 펌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준 곳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먹지만 아직도 그 손이 닿지 못한 곳은 정말 파리가 막 뒤덮여 있는 그 물을 떠다가 지금도 그걸 식수로 먹으니까 아이들이 병이 걸려 배가 남산만하게 붉어지고 이런 현실이 지금 아프리카의 수단 이쪽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중물을 구하기 어려울 때 그 전에는 다 운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먹었고 또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발전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펌프를 묶고 사용하여 물을 얻는 여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땅 밑에 많은 지하수 물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물이 고여 있어도 그냥 물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꼭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깊은 지하수 속에 있는 물이 콸콸 올라오는, 이걸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전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한 바가지의 물, 이 물이 그렇게 귀한 마중물입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사막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막 너무 갈증이 나서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러고 막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나무가 있고 그 동산 같은 밑에 이 펌프가 묻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펌프 옆에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마중물이에요. 누구든지 이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먹기 위해 항상 마중물 한 바가지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데 이 물을 그냥 한 바가지를 마실까? 아니면 이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될까? 자, 이 나그네는 이것이 마중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실까? 이걸 붓고 물을 끌어올릴까? 그런데 만약 내가 이 물을 붓고 펌프질을 했는데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속에 많은 갈등을 이 나그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물을 마실까? 아니면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물을 펌프에 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나그네는 너무 긴 시간처럼 흔들리는 선택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나그네가 결단합니다. 붓자. 내가 안 나오면 그냥 죽자. 이러고 그냥 물을 붓어요. 그리고 막 펌프질을 했더니 그 다음에 물이 콸콸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중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다가 죽을 끓여 먹어도 꼭 지키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종자씨.
이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씨앗이 바로 마중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잠시 그 종자 씨로 밥을 해 먹으면 잠시는 배가 부를 수 있어요. 목마름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살아야 하는 풍성한 수확이나 기쁨과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듯 필요한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이 종자 씨앗도 나중에 이걸 통해서 내어놓는 수확은 많은 사람들의 배를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수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중물과 종자 씨앗은 결단과 헌신과 소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여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너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 나의 이웃 환경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붙들어줘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는 성도의 본질도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의미를 결국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본질도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중에 여러분 으뜸이 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으뜸되는 사랑이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을 그냥 두면 그들은 멸망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멸망 중에 끝날 것이 안타까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가장 사랑 중에 으뜸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가 곁들여진 사랑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성도의 헌신과 사랑이 그 전도하는 한마디가 마치 마중물 같은 헌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과 헌신의 힘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영혼을 사랑하는 힘, 이게 예수님의 본질의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삶의 본질은 마중물 같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복음 안에 결단을 하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것도 본질은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 초대교회 많은 순교의 삶으로 여러분 믿음의 종자씨가 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에 뼈를 묻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가면 수도 없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이 함께 죽음에서 부활까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들이 그 양화진에 뼈를 묻고 그들의 비석 앞에 기가 막힌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생을 마감하면서 양화진에 뼈를 묻어달라라는 그냥 종자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병들고 힘들어서 그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한국 땅에 내 뼈는 그곳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서 사망은 미국에서 했는데 뼈는 어디다? 한국에 묻혀있는 이것이 여러분 마중물이고 이것이 그들의 종자 씨앗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마지막을 양화진의 안식처로 삼아 잠들어 있는 이 선교사들 그들의 그 씨앗 그들이 뿌린 그 종자 씨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많은 성령의 수확들이 열려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일제 박해 속에 숨겨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여러분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역사 기록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 일제 속에서 일제의 박해 속에서 숨겨당한 이분들의 역사 기록이 지금도 그냥 서대문 옛날 형무소 안에 그대로 증거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중물의 신앙 이런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고 기도하는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중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이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마중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어떤 습관, 그 사람의 어떤 언어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나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습관이 몸에 뱄어. 그냥 말이 습관에 아주 그 말이 붙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 선행, 하나님께 순종함이 아주 몸에 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랑과 선행과 순종하심을 습관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가 오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슬픈 자 또 고통당한 자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마중물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인 종자 씨앗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풍족한 생수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이 되어 넘쳐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많은 영혼들의 갈증을 예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소생하고 살아나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중물의 역할, 종자 씨앗의 역할을 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 속에 깨닫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붙들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들었고 예배를 10여 년을 넘겨서 드렸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고
왜 이래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막 인색해지면서 변하지 않는 이렇게 그냥 답답한 신앙생활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중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씨가 우리를 통해서 막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어서 가족에게도 그냥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에게도 사랑이 흘러넘쳐. 그동안 보여주었던 계속 가족에게 이웃에게 보여주었던 종교인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신앙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성도의 속에서 신본주의의 믿음, 신앙의 믿음,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희생을 하니까 그를 통한 마중물의 물 한 바가지가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웃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가는 직장이 변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변하는 거예요. 왜? 마중물이 되니까. 나 하나에 한 바가지 물을 갖다 붓고 펌프질을 하는 희생과 헌신을 하고 나니까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마중물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헌신과 희생의 펌프질,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변화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거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거둬들여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종자씨를 바라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과 이 땅에 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밭은 세상이고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밭에 뿌려진 씨를 받은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성경에서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받은 씨가 우리 심령 안에 심어지니까 수확이 100배, 60배, 30배로 해서 풍성한 결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삭에게도 많은 고난도 있었고 인내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운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운물을 메꿔버리고, 운물을 파면 또 와서 해방을 하고, 그렇게 해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또 운물을 파고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는 외적으로 작아 보이고 뭔가 아주 미약해 보이는 마중물 한 바가지와 같은 작은 종자씨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서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하고 수고를 마친 후에는 점점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확장되어 마침내 그 범위가 전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말씀으로 지금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씨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 의의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11번째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애굽의 종으로 풀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몸이 고달팠겠어요.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렸으니.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려가 어려움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 살아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을 구원하여 애굽으로 불러들인 형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요셉의 이 씨앗입니다. 그러니 한 알의 씨앗으로 팔려간 그를 통해 그 씨앗이 자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갈 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대군 200만 명이 되어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요셉 하나의 작은 씨가 그 애굽에 뿌려졌더니 많은 사람을 살리고 200만 명이 되어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이 풍성한 수확을 요셉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결국 요셉은 가뭄으로 죽어간 애굽을 살려내고 아버지와 형제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애굽에서 살리며 막강한 200만 명의 힘을 키우기까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씨앗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씨종자가 되어 그 씨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마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애굽이라는 곳에다 붓고 인내의 펌프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역사를 이룬 이 요셉이 바로 마중물이며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며 종자 씨였다라는 걸 우린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씨종자가 되어 뿌려진 그 씨가 싹이 나고 많은 수확을 거두기까지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중물과 종자 씨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늘 영적으로 부딪히는 그 사마리아를 택해서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기 위하여 빨리 가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곳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 운물가에 쉬고 계실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보면 다 싫어하고 모욕하는 한 여인이 배나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다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셔서 이 여인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뿌리시려고 이 여인과 편안한 환경에서 얘기를 하시려고 제자들을 내보내신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픈 곳을 건드리기도 하시고 또 아픈 곳을 만져주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이 여인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때 메시아 기다리고 희미하게 알고 있던 구원자를 이 여인이 만나게 되자 막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그냥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와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기를 욕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손가락질했던 사람, 창피함, 자존심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뒤로 하고 뛰어가서 동네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때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42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와서 친히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신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보다 우리가 와서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남의 남편을 5번이나 데리고 같이 살면서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인생 실패를 했던 이 여인,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애로운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 여인이 그냥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가서 와봐라,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핵심이 뭘까?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를 만난 증거, 마중물의 한마디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걸 깨달으시고 우린 마중물의 입을 여셔야 합니다. 아멘. 마중물과 복음의 씨앗은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간 그 여인의 발걸음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오게 애쓴 것이 펌프질이에요. 그래서 동네가 구원되었어요.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는 동네의 복음이 확산된 마중물. 자, 여러분의 말 한마디 마중물.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마중물의 역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실이 되기까지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열매가 맺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 한마디,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여러분이 전도하는 영혼이 나중에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며 전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그대로 아껴 놓으시면 안 돼요. 아멘. 부으시고 펌프질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시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서로 우애하는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을 당하지만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성도들 서로 쓸 것을 공급해 주며 붙들어 주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한 바가지의 마중물, 한 알의 씨앗이 되어 꼭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마중물 한 바가지와 우리의 그 종자 씨앗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쓰여지실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마중물 역할을 다 합시다. 우리 마중물 역할을 다 합시다.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셔야 돼요. 한 바가지를 내가 마시면 끝나. 그러나 그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100사람, 60사람, 30명이 전도될 수 있어요. 묻어놓으시면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중물, 종자씨, 이건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내가 지금 갈급하고 지금 급해도 종자씨는 건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마중물은 마셔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여 많은 결실을 내어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종자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지옥 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에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중물 한 바가지가 되겠습니다. 종자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